64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0세를 훨씬 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은서 집사님 목소리가 치고 컸어. 이 축복이 우리 이상무 집사님 또 오현주 강사님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소원이 부모님에게 이어지고 부모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그런 자식들,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과연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일에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무마하고 또 회피하려는 것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된 내용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의 곁에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생명이,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을 하지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뒤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고 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하신, 내 옆에 두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노라 그렇게 핑계를, 또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 즉 인간의 생각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지지하려는, 회피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 회피는, 이것은 곧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 책임감 없는 이들이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는 부모로서 또는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또 오늘같이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그런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흉내만 낸다면 10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 몫을 나머지 9사람이 또 함께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 무엇보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살아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책임감이 가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분명 부모님들처럼 책임을 다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설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문지만 본다면 참 부모로서 이런 설문지가 과연 필요할까?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설문의 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10대의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인 부모를 신뢰한다는 그 이야기의 그 설문의 72%가 부모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을까요? 한국은 그보다 더 못한 수치를 보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 5세에서 18세 그런 청소년들 너희들은 부모를 신뢰하느냐는 이 질문에 55%만이 부모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10대들 무엇보다 부모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시키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굶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굶어야 합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숨막히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너무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정말 그 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핏방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을 교회를 새로 오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일해 오신 부모님들, 휴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연휴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반납하고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었던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시대 부모님들 이 땅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경험해 오셨습니다. 1955년부터 63년대까지 태어난 이들을 가리켜 베이비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6.25를 끝내고 그 6.25에 어떻게 보면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세웠던 이들, 참으로 많은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슬픔을 안겨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한둘을 낳지 않은 것, 더 많은 그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신 분들이지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당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혹 이 땅에 살아계시든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던 남아 계신 부모님들을 봅니다. 허리가 굽으셨고요. 이제는 검정머리가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얀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있습니다. 굳어진 손을 봅니다. 부모님께서 잠자리에 드셨을 때 문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시름소리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남겨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배워하지 못한 그런 한을 자녀들에게 풀고자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가르치셨던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간 돈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모아두셨다면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노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노후마저도 포기하신 그런 부모님이지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시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대? 과연 부모의 기대가 뭘까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기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면서 가르쳤던 자녀들은 이 교육적인 만족도, 이것도 역시 50%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통제, 아니면 부모의 교훈, 아니면 훈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80% 이상, 이것이 청소년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자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훔쳐가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등골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만원돈 이상을 사기가 벌벌벌벌 떠는데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만원, 심지어 수백만원의 가격이 있는 그런 옷들을, 명품 메이커들을 구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은 다 키웠습니다. 들어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도 화수분처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한다면 좀 그런데,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장난감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있습니다. 변신 로봇. 승준이 있나요? 승준이 장난감이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조그만 장난감인데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큰 장난감으로 바뀔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무엇으로 키워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 키워놓은 자식들,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녀?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자녀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다 키웠지만 또 다른 그 자녀가 낳은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부모님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특별하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나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사랑을 얻고 받기 위하여 이런 결손 가정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누가 품어야 될까요? 집에 가면 혹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십니다. 또 아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요. 신들의 몫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그렇습니다. 내가 키웠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나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와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잔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의 가정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조상의 죄를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속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속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흔히 사용되던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즉 일반 생활 속에서 또 통용되던 그런 속담이라는 거지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자손들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것이 바로 이 속담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일까요? 이 속담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또 조상들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패역한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활동 시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남유다 바빌론으로 침략을 받고 이제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청소년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곳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비극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술에 이렇게 속삭이며 이렇게 중얼거리며 타국으로 포로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이미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이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 통치가 55년이었어요. 이 엄청난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거지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알 신당을 파괴했습니다. 아세라 신당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이끌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므낫세라는 왕이 그가 통치하면서 또다시 바알을, 또다시 아세라를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온통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므낫세 왕은 접신한 이들을 가까이 합니다. 즉 무당을 가까이 한다는 거지요. 과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일이었는가. 훗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이 므낫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저주를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다면 그것과 똑같이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윗물이 흐리다면 그 물주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물주기를 돌려버리고 새로운 물줄기, 새롭게 샘솟는 그런 물줄기를 받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의 몫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 문화를 보면, 또한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볼 때 1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게는 3대, 4대 정도 예수를 믿어온 가정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온 조상들이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지요. 여전히 그런 문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가정에서 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권사로 계시지만 저의 가정의 계보를 본다면 제가 예수 믿는 일대입니다. 과연 부모님의 그런 어떤 불신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감동시켜주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조상이 될 텐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불신은 곧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조상의 죄를 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우리 이 아침 또 박명호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하신 그런 기도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질병과 가난의 그런 고통, 여러 가지 인생들의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당신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온 자인 손 안에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두 다 성장하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들입니다. 과연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그들을 키우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인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 우리 부모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지요.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기도로 차곡차곡 쌓여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선가 나타나요. 과연 그것이 어떤 힘일까? 바로 부모님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분명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포인트 아니면 설교의 내용의 중심일 터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부모님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는 있어요. 정말 부모님은 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책임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큰 절을 매일 하셔도 돼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야,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신 부모님에게 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 73억입니다. 이 가운데 과연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신비에 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홀대하시는 일,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자녀들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자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어른들의 교훈을 또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라나고 있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런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자녀를 얻게 해주셨는데 왜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자녀들을 분개한다는 그런 이념 아래 폭력을 행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 가운데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건강 또 생명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10만 원을 안겨주기보다는 과연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위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해 주는 거면 그들에게 전해준 10만 원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여전히 저 역시도 그렇게 배워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의 몫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받아야 될 몫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런 축복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줘야지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성숙한 부모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세워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그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축복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몫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통장에 아니면 집문서, 땅문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이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죄 지은 영은 다 죽으리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무책임한 행위로서 조상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이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자녀입니다. 내가 잘된 것, 내 탓이고 잘못된 것,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 이 아침, 이 시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신문지상에 이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를 판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아버지가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금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라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를 본 사람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세상은 말세다. 다늘도 몸도 송치 않은 할아버지를 누가 모시겠냐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주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온 메모지를 가다듬고 긴장한 듯 심호흡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뒤 집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면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신문을 보고,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 부모, 이 부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자신들은 신문을 보고 아버지를 판다는 그 광고를 보고 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지금 몸이 편치 않아서 다른 곳에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 아버지를 팔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왜 왔을까요? 내용인즉슨 이 젊은 부부는 고아였습니다.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정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그래서 아버지를 팔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부부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당신들이 가져온 돈을 내게 주십시오. 힘들게 모아놓은 10만 원을 아버지를 사기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합니다. 한 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내게 찾아오십시오. 그때 아버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다시 이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서 나온 할아버지, 사실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젊은 부부를 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신문에 광고한 사람은 바로 나요. 나를 팔겠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어떤 양자를 드린 그러한 일들보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진실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광고를 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 넓으니까 너희들은 내 집에 와서 살라. 너희 가족이 있으면 다 내게 와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젊은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부부도 살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샀으니까 아버지는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할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을 이제 알겠다. 사실 내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물려준 자식은 없다. 너희들이 오늘부터 나의 자식이다. 나의 진정한 자식이다. 나의 모든 재산은 너희 것이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 진정 우리에게 부모님은 과연 누구이란 말입니까?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효를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역시 이제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처갓집에 장모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해야 될 효가 있겠지요. 주 안에서 부모를 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계명 말씀 가운데 내 부모에게 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효를 할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3, 4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어버이 주일 단순히 365일 가운데 1일 또는 52주 가운데 1일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부모님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